이렇게 통독반이 지금 아가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8개의 사랑의 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가라는 단어는 아가야 하는 아가가 아니에요. 아가는 맑다, 아름답다, 우아하다 이런 아자하고 가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노래 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말로 가장 아름다운 노래란 뜻으로 아가이고 중국의 번역을 그대로 받아와서 우리는 이것을 아가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은 보면 글자가 이렇게 생긴 분향단 같이 생긴 게 있죠. 저기 시르라는 것은 노래란 뜻이에요. 근데 그 뒤에도 보면 시르란 글자가 중간에 있어요. 앞에 시르는 단수예요. 남성 단수고요. 뒤에 시르는 복수예요. 근데 네모가 하나 있잖아요. 그 네모는 복수형 의미가 돼요. 그래서 바꿔 말하면 앞에는 단수, 송이란 노래란 뜻이고요. 뒤에는 songs가 돼요. 그래서 A of Ace 이래 놨죠. 앞에는 단수, 뒤에는 복수. 그래서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 히브리어의 간용적인 표현으로 최상급을 쓸 때 이런 표현을 써요. 노래들 중에 노래. 그리고 이것은 Holy of Holies, 거룩 중에 최고 거룩 또는 King of Kings, 이렇게 왕 중의 왕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것은 아가스라는 중국의 제목을 따랐지만 원래는 시르 하시림이라는 노래들 중에 노래, 최고의 아름다운 노래, 이것이 아가서가 됩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은 약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약혼한 여자가 약혼한 남자를 열렬히 사랑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열렬히 사랑하는 그 남자가 목동이 돼요. 목동이 아니라 목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여인이 고향을 떠나서 약혼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약혼자를 데려오는데 그 데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8장 5절이에요. 오늘 8장 5절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합창을 하는데 5절에 뭐라 합창하는가 하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하는 장면.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 한 여인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인의 약혼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 노래하는 합창단은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3자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보니까 저쪽에서 여인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올라오는가? 5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하면서 그 여인을 보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 하면 한 여인이라는 것은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인격적으로 모르지만 대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숫자의 카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여성들의 지위는 약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 그리고 남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가성의 여인은 음란해가지고 남편이 5명을 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보호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여자의 수치는 결혼을 못하는 것이고요. 여자의 수치는 아이를 못 낳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약혼자를 데려오는데 그 약혼자,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래서 여기서 이 여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상징합니다.
여인은 남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히브리 유대 사회에서 여인의 모습은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인은 남편을 사모한다. 여자의 저주는요, 선악과를 따먹고 지은 죄는 남자는 노동을 하게 돼 있어요. 나가서 열심히 노동하고요.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는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사모하고 남자는 나가 노동을 하는 이러한 형벌을 받게 됐는데, 이 여인의 모습은 연약하고요, 사랑을 갈구하고, 그리고 여인은 늘 외롭고 쓸쓸한 모습으로 비춰지죠. 그리고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남자가 없는 여인으로는 얼마나 깨어지기 쉽고 약한 존재인지 모르는 것이 여인의 모습으로 기록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강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잘나 보이지만 그것이 그렇게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는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그래요. 딱 똑똑하지도 않아요. 잘나지도 않아요. 근데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별로 안 알아줘요. 사람들은 그냥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하지만 그 말을 진짜 맞다고 생각하는 건 바보예요. 그냥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네요 그러는 거지 맞다고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진짜 동의로 한다면 그건 바보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모습은 참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약혼자를 너무 잘 만난 거예요. 약혼자가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그 약혼자를 보면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대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기대 가지고 엎혀서 또는 들려서 또는 팔뚝에 매달려 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남자를 잘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이 형편없는 모습이었지만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는 나의 약혼자, 나와 함께하는 신랑인 우리와 신부인 우리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훌륭한 최고의 뭐라 그럽니까? 극상품이에요. 나는 아주 최악의 작품인데 최고의 극상품에 얹혀서 매달려서 저쪽에서 보니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는가? 전생에 독립운동을 했나? 막 이러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함께할 든든하고 힘세고 의지할 만한 그분을 기대 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연약하고 우리는 불안한 삶을 살아요. 우리는 거친 들과 같은, 여기 보면 거친 광야를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 그 거친 들, 거친 광야에서 이 여인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와 같이 광야와 같고 거친 들과 같은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요. 그리고 늘 외롭고 늘 두려워해요. 우리가 이 원초적인 두려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외로움과 이 두려움과 이 쓸쓸함이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은 이 빈 공간은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의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그 공간을 비워놓으니까 그곳에는 마약이나 기타 다른 자극적인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6시간 지나면 약 기운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쫓아서 약을 먹고 막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짜라 그래요. 가짜는 가짜예요. 참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나를 충족시켜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지만 마약을 하는 분들은요, 처음에는 좋아서 하는데 나중에는요 환각과 환청이 들린대요. 그래서 마약을 많이 하게 되면 온몸에 벌레가 막 지나가는 것 같고, 그게 많이 하면 그렇다고 합니다. 벌레가 막 지나가는 것 같고 검단 현상이 나타나고, 그 외로움을,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외로움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육체적인 질병은 병원에 가서 째고 수술하면 되지만,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정신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정신적인 썩어 들어가고 말라 비틀어가고 파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원초적인 정신적인 질병, 원초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나올 때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답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임을 알기 때문에,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진정한 답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해서 그친 들에서 올라오는 그 여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은 5절의 끝에 보면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주님께서 5절 끝에 우리를 깨우셨다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랑을 시작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험한 노력을 다하지만 깨닫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모도 자식을 깨닫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깨닫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더 의미 있는 삶으로 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까? 깊은 잠에 빠져서 혼미하게 사는 나를 깨닫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를 깨워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듣는 건 듣는 거고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나 듣고 행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담배 피우면 나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막상 끊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이 끊게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끊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끊을 수 있도록 환경을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구석으로 계속 끌고 가셔서 마침내 코너에 몰아서 멱살을 딱 검어지고 이래도 끊지 않겠냐 막 이렇게 협박을 하시는, 안 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것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끌고 가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상반절에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의지한다 나오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지하고 이 말은 어떤 뜻인가요? 의지한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함께란 뜻이에요. 의지하고 둘이 함께 오는 거예요. 의지하고 오니까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깨우시고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오니까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우리를 깨우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정말 몰라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는 깨닫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함께 했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17살의 어린 나이에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꿈꾼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동생 요셉을 붙잡아다가 굴 속에 던져버렸다가 불쌍해서 굴에서 끄집어내가지고 10명의 형이 달려들어가지고요. 묶어가지고 굴 속에 던졌다가 또 끄집어내가지고 미디안의 상인한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의 옷은 또 벗겼어요. 채색 옷을 벗겨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하고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요셉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잘난 척한 게 잘못했구나. 죄송합니다. 그리고 말았는데 가가지고 또 애굽에서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성추행 범위로 또 몰려가지고 감옥에 또 끌려갔어요. 감옥은 죄수들이 가는 곳이에요. 인생의 막장들이 가는 곳이 감옥이에요. 흉악범들도 있고 오만 죄수들이 다 있는 감옥에 끌려갔어요. 감옥에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길도 보이지 않아요. 꿈을 해석해 줬는데 또 바로 나가지도 못하고요. 감옥에서 그냥 주구장창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30세의 나이를 채워가는 거예요. 30세가 되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나이이고 그가 감옥에서 궁중의 감옥을 거치면서 궁중에서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감옥에서 다 듣게 되고요. 애굽의 감옥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그는 감옥에 있었어요. 그는 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감잡지 못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여기까지 보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삶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나이가 되었을 때 꿈을 해석해 준 옛날에 꿈을 해석해 준 그것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감옥에서도 함께 하셨었고 보디발의 아내를 성추행할 때도 함께 하셨고 굴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때도 함께 하셨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지금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함께 하셨다 그 말 하는 것보다 지금 함께 하신다고 믿고 지금 감사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거죠. 그리고 25절에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전능자, 성경의 이 전능자 엘샤다이, 샤다의 하나님, 전능자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 이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거친 들을 올라가는, 거친 들을 지나는, 광야의 길을 지나는 때가 있습니다. 거친 들을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 사랑하는 자, 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거친 광야와 이 거친 들판을 기대어서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사랑은 수건같이 강하고 아가서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도대체 사랑이 무엇이길래 거친 들에서도 두려움 없이 거친 들에서 올라오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랑을 분명히 알고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망망대해 같아도, 아무리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사랑하는 자의 어깨에 기대어서 의지해서 간다면 우리는 능히 이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혼자 이 길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사랑은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요. 명예를 추구하고요. 권력을 추구하고, 이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성공해요. 대통령이 될 사람들은요, 권력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언제 망가지는가 하면 권력을 잡고 난 뒤에는 망가진대요. 왜냐하면 이제 권력 욕구가 사라져버렸어요. 되기 전에는 막 정신없이 추구하지만 되고 나면은 허해버린 거예요. 아, 이제 다 이뤘어요. 대통령은 그렇다 치고 모든 사람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더 많은 돈과 더 많이 배우고 남들보다 더
보기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이고요. 신약은 아가페라 그러고요. 구약은 아하브라 그러죠. 우리가 이 헤세드라 그러죠. 헤세드의 사랑. 신약 헬라어로는 아가페고요. 또 우리는 이걸 아하브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헤세드나 아가페의 사랑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에요.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은 실제는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는데 가치를 부여해요. 실제는 영양가 없어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다고 부여하시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있다고 부여하고 우리로 하여금 별 볼 일 없는데 가치 있는 존재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고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헤세드의 사랑의 특징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 이 언약의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비록 약속을 했는데 뒤집는 분이 아니라 약속한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랑. 이것이 헤세드의 사랑이고요. 당연히 목숨을 걸고 사랑하니까 이것을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라 그래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피값을 바쳐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는 목숨을 바치고 사랑한 헤세드의 사랑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우리는 다 참 별 볼 일 없고 내세울 것 없지만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많은 가치를 매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는 귀중한 가치입니다. 천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천박하게 내가 죄지면 미워하고 내가 착하게 살면 사랑해주고 그것을 인간적인 사랑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을 천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목숨을 건 사랑이고요. 실패함이 없는 사랑이고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는 너무나 귀합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것이 아가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죽음같이 강하다 나오는데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야생의 맹수로 사자나 호랑이 강하다고 하죠. 그리고 강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 졌습니다. 무엇에 졌는가 하면 죽음 앞에 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역사상 한 번도 실패함이 없는 강한 존재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장사 없습니다. 전부 다 죽어나갑니다. 인류 역사상 안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한 존재는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운동장에 가서 운동장을 뺑뺑 돌아도 죽음을 피할 길이 없어요. 이처럼 강력한 죽음을 넘어서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죽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못나고 내가 안 되고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찍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최고의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것이 드러난 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근세를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을 깨뜨리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우리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능가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죽음처럼 강한 것이며 반드시 구원하시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부활장으로 유명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의 마지막 두 절을 57절, 5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거기까지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부활신앙, 부활장이에요. 부활신앙에 든든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견실하고 부활신앙에 든든히 서 있고, 두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의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에 든든히 서고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기초에서 주님의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서 우리의 신앙과 헌신이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죽음조차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의 전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바보 같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압도합니다.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인간은 모든 죽음 앞에서 예외 없이 죽어나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가 넘치는 거친 들판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친 들에서 올라오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기며 일상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죽음이 두렵지 않고 가야 할 그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신앙 가지고 매일매일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매일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